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본문으로 더욱 뛰어난 희생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지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수많은 희생물들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예배를 받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희생물이 뛰어난 희생물이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뛰어난 예배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도 수천만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수십억의 인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겠지만 그 많은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눈을 돌려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많은 것들 중에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그 예배에 집중하고 계시고 또 그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매 주일, 매 수요일 때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이 아벨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습니다. 오늘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히브리서 11장 4절 말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아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딱 한 번 언급됩니다. 물론 아벨이 평생 동안 예배를 한 번만 드렸는지 여러 번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예배가 딱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임팩트가 있었는지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벨의 예배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드려졌던 그 아벨의 예배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드려졌던 그 아벨의 예배를 지금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온전한 예배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드렸던 예배를 수천 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때가 되면 드리는 예배니까 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빠지는 것 대수롭게 여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 다른 무엇보다 주목하고 계시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를,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기억된 이 아벨의 예배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자리에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 더욱 뛰어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벨도 그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드린 예배보다 아벨이 드린 예배 희생물이 더욱 뛰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보다 아벨의 예배가 훨씬 더 뛰어났다고 말씀하실까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아벨은 동물을 죽여서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 제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곡식의 어떤 제사는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동물의 희생과 피로 드리는 이 제사가 훗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피로 드려지는 헌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희생이고 예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인이 곡물로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5장 11절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을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그러나 만일 그가 산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죄를 지은 자는 죄 헌물로 고운 밀가루 1에바의 10분의 1을 자기의 헌물로 가져오되 그것이 죄 헌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만일 어떤 사람의 손이 비둘기를 드리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형편이 만약에 비둘기를 드리기에도 부족한 형편이라면 재물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밀가루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1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8절.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희생물이나 내 번제 헌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도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서도 희생물이나 제물의 종류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에서 지금 제물의 종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과연 두 사람의 예배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두 사람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때 그 태도와 마음에서 우리가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언급되어 있는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가인의 마음과 그 아벨의 마음, 태도 사이에 그 미묘한 차이를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 빛이 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가인과 아벨 사이에 미묘한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이에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가인은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땅에 많은 열매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랜덤하게 골라서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왔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할 때 그냥 아무거나 양들 중에서 아무거나 랜덤하게 골라서 한 마리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양이라도 좀 더 귀한 것, 좀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가치가 있는 것, 어떤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무엇을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본문에는
이 아벨의 예배에 있는 속에 담겨 있는 아벨의 마음이 굉장히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제가 영어 공부도 할 겸 이제 미국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배 중에 어떤 백인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헌금 바구니가 예배당을 돌았다고 합니다. 돌다가 그 백인 청년 앞에 헌금 바구니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헌금을 드릴 때 $20 지폐를 꺼내서 바구니를 넣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20 지폐를 넣자마자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헌금 바구니에서 거스름돈을 $15를 이렇게 꺼내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1짜리 지폐 15번을 이렇게 계속 뽑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스름돈을 뽑아가는 동안 이 헌금위원 집사님께서는 또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근데 이 거짓말 같은 일이 정말로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이 청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5를 드린 게 문제일까요? 5,000원 금액이 문제겠습니까? $5, 5,000원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형편이 $5밖에 못 드리는 형편이면 미리 은행에서 $5 지폐를 준비해서 드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돈을 줄 때도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형편이 어려워서 물질로 도울 때도 우리가 준비도 안 된 채로 그냥 큰 돈 건네고 그 사람한테 거스름돈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길 가다가 노숙자분들에게 돈을 건네고 갈 때도 지폐 주고 난 후에 거스름돈 안 거슬러 갑니다. 그 사람한테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예의가 없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만약 여기 $5 헌금을 드린 이 청년의 이야기가 만약에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 청년은 지금 헌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초기에 계좌로 헌금을 안 받으려고 하셨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 뭐 교회가 돈독이 올랐다, 교회는 헌금만 밝힌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정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헌금 액수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장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헌금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로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 영상 예배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직전에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과연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빨리 대충 영상 틀어서 보고 끝내야지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지금은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 남부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토요일이면 그렇게 세차장이 붐볐다고 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세차를 하러 온답니다. 왜 거기에 토요일 날 세차장이 붐비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그 전날 세차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조금 지저분하거나 낡은 옷을 입더라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주일만 되면 가장 깨끗한 정장을 입고 가장 깔끔한 차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미국 세차장이 토요일날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성도님들께 토요일날 세차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30년 전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저는 꼭 토요일 날 목욕탕을 갔습니다. 지금은 집마다 매일 뜨거운 물이 나오지만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선배님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토요일 날 목욕탕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더 그랬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목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심지어 헌금을 다림질로 달려서 오신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새 옷 사면 언제 처음 입었을까요? 주일날 제일 처음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지난 3, 40년간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교회 역사를 볼 때 대한민국 대부분의 어떤 교회들의 가르침과 교리가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 어긋나고 무언가 불완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교리적인 부분은 성도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큰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순수하고도 소중한 그 정성, 그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몇 주 전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배당에 못 오시는 성도님들 말고 올 수 있지만 안 오시는 성도님들께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예배가 무엇의 문제이기 때문일까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핏 들으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오지 않는 것 역시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까 그 청년이 5달러를 드린 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였듯이 지금 이 문제는 예배당을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가인의 예배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뛰어난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벨을 의롭다고 여기셨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단서를 몇 가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희생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건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가를 깊이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희생물을 드릴 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희생물을 거절하셨을 때 가인이 화가 났겠죠. 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종교를 가지고 종교 의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식들을 합니다. 사찰의 불상 앞에서 수백 번 절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믿음 가지고 그것들을 합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이는 분들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굿을 합니다.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제사를 지내며 조상에게 복을 구하는 분들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분명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만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이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아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그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것이 아벨이 의롭다는 증거가 되었다고 말씀할까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면 굉장히 좀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어야 하지만 저는 두 가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받은 은혜, 마음. 이 받은 은혜와 마음,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이 아벨의 믿음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받은 은혜였죠. 제가 앞에서 종교의식을 하는, 종교를 가진 많은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상 앞에서 절하고 시주하는 분들, 산에 있는 나무와 바위에 기도하는 분들,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분들, 그 밖에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의식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이런 의식들을 할까요? 받을 은혜 때문에 이런 의식들을 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절에서 시조하고 불상 앞에 기도하는, 나무와 바위에서 기도하고 무당 불러서 굿하는 분들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받을 은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받은 은혜가 아니라 받을 은혜를 위해서 이런 의식들을 합니다. 심청이가 임당수에 자기 몸을 바친 이유도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니라 받을 은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받을 은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성도님들, 우리에게 받을 은혜도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받을 은혜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실 예정입니까? 받으셨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예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예정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계획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을 예정이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저는 하건컨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받을 은혜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배 드릴 걸 가르치셨습니다. 왜 3,500년 전에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배를 가르치셨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네,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예배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시 최대 강국 이집트 아래에서 자유가 없이 노예 생활하면서 강제 노역하던 그들이 정말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방인이라도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지금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단 교회 말고요. 성경의 기준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든 교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세상은 받을 은혜를 위해서 그들의 신을 예배합니다. 저들은 받을 은혜 때문에 저들의 신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아벨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벨이 받은 은혜 때문에 예배 드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 받은 은혜와 마음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벨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아벨의 부모님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사실 아담과 하와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예표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희생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은혜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아벨과 가인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받을 은혜가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이 마음으로 예배는 드리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면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분께, 내게 은혜를 주신 그분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랑의 속성,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란 건 사랑을 줄 때랑 사랑을 받을 때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건 사실 그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 때는 반드시 희생과 나의 손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상대방의 마음과 의도를 믿어야 그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떡볶이 좋아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떡볶이를 자녀들에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떡볶이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을까요? 먹겠죠. 떡볶이를 좋아하면 떡볶이를 먹습니다. 당연히 맛있게 먹겠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잘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그 아이한테 얘야 내가 떡볶이 사줄게, 나 따라오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가 쫓아가겠습니까? 안 쫓아가겠습니까? 안 쫓아갑니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받은 아이라면 안 쫓아가고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유괴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떡볶이입니다. 똑같이 맛있는 떡볶이를 줍니다. 사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가 해준 떡볶이는 먹고 왜 모르는 아저씨가 사준다고 하는 떡볶이는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가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떡볶이를 나에게 해주는 그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녀가 엄마의 떡볶이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의 마음을 뭐하기 때문일까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모르는 아저씨가 사주는 떡볶이는 안 먹겠습니까? 그 아저씨의 마음을, 그 아저씨의 의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두 종류의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대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향한 현대 사장님의 마음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현대 사장님이 저를 사랑해서, 저를 아껴서, 저를 소중하게 여겨서 장학금을 준다고 그렇게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장학금 받은 것에 감사하긴 했지만, 그건 사장님이 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그냥 성적 순으로, 아니면은 어떤 실험의 어떤 과업 결과 때문에 주는 장학금이었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 사장님의 마음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겼습니다. 구조로.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을 때는 제가 그 집사님의 선한 마음과 의도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 마음을 믿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지나가다가 모르는 아저씨가 저한테 등록금 지원해 주겠다 하면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저씨의 마음을 믿지 못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후에 신천지가 거액의 돈을 정부에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 정부가 그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다른 기업들의 돈은 다, 후원금은 다 받았거든요. 근데 왜 신천지의 그 기부금은 안 받았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은혜를 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등록금을 받을 때도 제가 돈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돈은 집사님이 수고해서 버신 돈입니다. 그냥 저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의 어떤 선행에 담겨있는 상대방의 마음과 의도를 믿어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의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사실 누구도 믿는 줄 아십니까? 그 사건은 사탄도 믿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지내만 되었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 사탄도 알고 사탄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마음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절합니다. 사건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 그것들을 믿을 때, 그래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묻히시고 부활하신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두 성도님들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믿음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상대방의 마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상대방을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상대방의 마음이, 저의 마음 말고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도 소중해집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나에게도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 10년 전에 저에게 장학금을 줬던 그 현대건설 사장님의 마음에 제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때 현대건설 사장님 이름이 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분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은혜를 베푸신 그 집사님의 마음에 제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청년 때 10년 전에 그 집사님께서 청년부 MT 오셔서 청년들에게 하신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3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청년들은, 거의 모든 청년들은 그 3가지 조언이 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3가지 다 기억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무조건 책을 많이 읽을 것, 두 번째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것, 세 번째는 기회가 되는 대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 저는 아직까지 그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책 많이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를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런 자리가 꽤 귀찮고 시간도 많이 써야 하는 일이지만, 집사님의 그 말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과대도 해보고, 제 다니는 대학에는 수석 조교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은 없었지만 그런 역할도 자처해서 해보고, 기독교 동아리에서 리더로도 섬겨보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라고 하니까 학생회장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요즘 뭘 느끼냐면, 이게 제가 그냥 영어에 약하다기보다 그냥 저라는 사람은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한국말로도 이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를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아서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틈틈이 공부를 합니다. 제가 왜 아직도 이 3가지를 기억을 하고 이 3가지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누군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을 믿어서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저에게도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상대방의 마음이, 상대방의 생각이 소중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의 마음이 소중해질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소중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 때문에 나의 마음을 쏟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이유가 되어서 내 마음을 쏟게 돼요. 왜 아벨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아벨에게 무엇이 중요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벨에게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소중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차원에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도 구원의 확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를,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구원의 확신을 언급하는 그 의도는, 그 이유는 너희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것이 분명하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받지 않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더 의로운 사람이고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을 부추기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의도는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아시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요한 1서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의도와 이유는 내가 지금 구원받은 내가 한때 내 인생 과거에 한때 복음을 믿고 회개했던 내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렇게 큰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임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확신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큰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대한 확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쏟고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이 구원의 확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받은 은혜, 내가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깊이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누구의 마음이 소중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소중해집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그냥 제 마음대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가졌던 확신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저에게 누구의 마음이 소중했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소중했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저의 청소년 시절을 이끌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소중해집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중요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지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들으려고 애쓰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소중한 예배가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시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들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날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마음을 다해서 말씀 들으시고 마음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하시는, 그렇게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몇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배, 우리 모두가 죽고 없어지더라도 정말 우리가 죽어서라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